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 3절입니다. 그리고 성은아, 오늘 이따가 우리 마라탕 가는데 같이 갔다가 가. 어? 지금 가야 돼? 가지. 마라탕 먹고 하자. 성은아. 응? 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같은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 아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그 후는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고, 자, 1장은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였죠?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리고 아멘. 그리고 보증.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환난이 주는 유익. 환난이 주는 영적 유익.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텐데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에서 소제목 2개. 하나는 편지를 쓴 사람. 그다음 두 번째는 편지를 전달한 사람. 전달한 사람. 이렇게 큰 제목 그리고 소제목 2개 이걸 가지고 오늘 5회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3절에 보면 2절에서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하고 3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제가 이렇게 청년기에는 전부 다 손글씨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뭐 이렇게 이메일이 가능해지면서 편지도 이메일로 써 보내면서 자연히 손글씨로 써서 보내는 편지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옛날에 우리는 쪽지 편지도 많이 보내고 또 저는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이렇게 고향을 지키면서 제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면서 일을 했는데 그 격지에 나간 친구들이 편지를 많이 보내줬어요, 나한테. 그 고향을 지키는데 고생한다고. 그러면 또 오면 일일이 제가 또 답장을 다 써서 보내줬습니다. 그때 쓴 편지를 제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도 한동안 그걸 이렇게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언제 보니까 이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해요. 그때 막 주고받은 편지들이 주옥 같은 편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00통 정도는 가지고 다녔어요. 그 중에 한 400통 정도 내가 받은 편지들을 내가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는 다 없어졌더라고요. 막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없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돌아보니까 좀 뭔가 좀 아쉽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 막 옛날 추억이 막 이렇게 떠오르고 막 좋고 할 텐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연애 편지도 전부 다 손글씨 써서 보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뭐 이메일 편지를 쓰다 이메일도 좀 잘 안 보내더라고요. 요즘은 뭐
뭐 카톡으로 해가지고 뭐 또 뭐 이렇게 문자로 편지 형식으로 써서 이렇게 보내고 또 요즘은 또 편지를 쓰기보다는 또 뭐 화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영상 통화. 한밤중에도 영상 해가지고는 금방 만나가 데이트하고 들어와 놓고 또 영상 통화하고 또 이렇게 또 뭐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아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있냐 그러면은 영상 통화는 끄고 이불 속에서 또 전화 또 하죠. 이런 경험이 없나 보네. 옛날에 그런 이렇게 경험이 다 있을 듯 싶은데 다 예쁘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쁘세요. 자 어쨌든 그 사랑이 자꾸 편지를 쓰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이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편지가 이게 주제입니다. 편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손글씨, 이메일, 또 문자 혹은 영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내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편지를 읽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고 아주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나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의 편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좀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역사적인 유래, 그 당시에 있었던 풍속을 좀 알고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전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뭐 전화도 이렇게 들고 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했는데 요즘은 일반 전화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집에 일반 전화 지금 있으신 분 있어요? 집에 일반 전화 두고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장로님 내 방에 그 약궁 집에 우리 사택에도 전화가 있습니다. 사택 전화번호. 아, 그 주보에 적혀 있구나.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근데 일반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내가 사용해 본 거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 전화가 이렇게 없었죠. 뭐 이렇게 전화가 뭐 이렇게 생겨난 지가 뭐 한 100년 정도 됐죠. 그죠? 100년 정도. 100년 이전에는 그런 아쉬운 전화라도 없었어요.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이런 전화도 없었죠. 한 100년 전부터 좀 이렇게 좀 미개하지만은 그래도 유선으로 전화하는 이런 전화기가 이제 생겨났죠. 그러나 그전에는 전화가
없었죠. 전화도 없고, 뭐 팩스는 더 없었죠, 그죠? 팩스는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딴 곳에 있는 누구에게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이걸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은 또 얼굴 보면서 하려면은 뭐 영상으로 하면은 간단하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쉬운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요즘은 뭐 미국에 살고 있어도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영상으로 통화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지구촌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미국 하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나라 같이 느껴졌잖아요. 그죠?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셋째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어제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군대 한번 가면은 6개월 만에 휴가 한번 나와야만이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군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부모하고 통화가 가능해요. 예? 뭐라고요? 아니에요. 평일에도 해요. 평일에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저 최전방에 있는데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 전화를 하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팩스도 없고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 먼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려고 하면은 부득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요즘 편지 거의 안 보내죠, 그죠? 외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뭐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 편지 보내는 사람 거의 없죠. 옛날에 이 전화기가 없을 때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전부 다 전화로 해버리니까 편지를 쓸 일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보도 없을 때. 지금 2000년 전이 전보도 없을 때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내 생각을 그 멀리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내 생각을 말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나라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 말을 전하려면은 최소한 몇 개월 지나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또 뭐 가까운 일본이라고 해도 뭐 배 타고 또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것이 하루 이틀 안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몇 달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했죠. 어떤 때는 또 몇 달을 걸어가는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생각을 전달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될 때 어떤 사람이 가령 어떤 왕에게 보낸다든가 혹은 왕이 또 다른 왕에게 보낸다든가 또 어떤 가문에서 또 어떤 가문에게 보낸다든가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보내가지고 안 되죠, 그죠? 사람만 덜렁 보낼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사람만 덜렁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손에 쥐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아무개의 종입니다.
내가 아무개의 사신입니다. 내가 왕의 신하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말해보아도 이것 가지고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뭐를 썼습니까? 청거서라는 걸 썼습니다. 청거서. 요새 말로 하면은 하나의 소개서, 추천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혼인을 했는데 어디야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푸켓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저의 이름을 대면은 아마 잘 잘 영접해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내 이름을 대게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이름을 대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일 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을 내 이름을 대가지고 찾아가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죠.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저에게 성경을 배운 분들이 가끔씩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담임 목사 서류를 이렇게 지금 보내는데 목사님 한 분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의 추천서가 그 서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분이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와 제가 하나 써줬습니다. 써줬는데 근데 아무에게나 써주지 않습니다. 저도 전에도 한 분이 이렇게 써달라고 했는데 그분한테는 안 써줬어요. 써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알거든요. 저하고 1년 동안 공부할 때 그분의 인성이나 인격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 판단이 될 때 써주는 거지. 저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추천서를 하면은 나까지 욕을 들어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람이면은 못 써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써준다는 것은 이 사람을 사용하면은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을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이름으로 추천받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 사람을 쓰는 거죠. 내 이름이 없다면 안 쓰는 거죠. 나를 믿고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손에 들리어서 보내면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앞에 이 편지를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개서에서는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메시지가 담겨 있게 되는 거죠. 쓴 사람의 뜻,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뜻이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복음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화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참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내는 사람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이것이 도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도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협박장이 될 수도 있어요. 너 이거 하지 않으면은 너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그 사채 쓰는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사채 쓰는 사람들. 그 사채를 써보신 분 있어요? 그 사람들 무섭대요. 무섭게 돈을 받아내두구먼요. 그래가지고 경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돈을 안 내면은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협박장을 써서 보내는 거죠. 요즘은 이제 법이 좀 보호하고 있어요. 사채를 혹시 썼더라도 법정 최고 이자가 얼마예요?
25% 아니에요? 좀 더 돼요?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최고 이자가 있어. 그것만 주면 됩니다. 더 달라 그러면 경찰 신고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도 또 맘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판사판인데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신고해버리죠. 안 그래요? 보니까 일주일 썼는데 100만 원 일주일 썼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이 1,50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이자가 막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얼마나 급하면 그런 돈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제때 갚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불어나는 거죠. 100만 원 빌렸는데 이게 뭐 2달인가 3달 지나니까 1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는 신고해버려야 돼, 신고. 그럼 100만 원에 최고 법정 이자만 주고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시달릴 수는 있죠, 협박에. 그래서 이 협박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협박의 내용. 그리고 뭐 항복하지 않으면 전멸시키겠다는가. 또 뭐 왜 조공을 바치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 편지 보내는 사람의 선악간의 어떤 내용, 그 사람의 뜻을 담아서 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걸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확실한 뜻이 있어서 보내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령 편지 가져간 사람이 우리 말에 이런 게 있죠. 그죠? 함흥차사? 함흥차사란 말 들어봤죠. 그죠?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예, 어쨌든 뭐 그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 번 가면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걸 그래서 함흥차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그 편지 들고 간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인 거죠. 다 죽였어요. 그 한 번 가면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서신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되면은 가지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고 오면은 막 그 편지 들고 온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하고 막 선물도 줘서 보내줘, 그죠? 근데 이렇게 협박장이라든가 뭐 안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들고 오면은 들고 온 사람을 죽였죠, 그죠? 죽였습니다, 당시에.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신을 편지 들고 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건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편지 보낸 사람하고 이제 싸우자는 이런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죠. 예. 편지 보낸 사람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암몬 왕이 죽었어요. 암몬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요. 나라의 그 유력자들을 그 조문객을 이렇게 보냅니다. 외교를 한 거죠. 보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그 나하스의 아들 그 왕위를 이어받는 사람 이름이 하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와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엉덩이를 까내리고 볼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나도록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못 걸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유다로 돌아왔는데
머리 다 자르고 수염 다 잘리고 엉덩이에 피가 절단 이런 상태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이제 분노하는 거죠.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는 입건하지 말고 수염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고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상처가 다 낫고 난 다음에 입건해가지고 왕에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보고했죠. 그때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암몬 전쟁이에요. 3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큰 죄를 지어요. 이 전쟁의 부하 장수들을 다 내보냈죠. 그리고 자기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궁궐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밧세바라는 여인하고 이 간음을 하는 그런 무서운 음란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가 이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조문객을 보냈다라는 것은 그 다윗이 사신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신들을 그렇게 대우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 사신을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왕을 그렇게 대우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뭘로 봅니까? 바보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암몬이 그때 몰락을 해버려요. 이게 조문객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뭐 북한에 뭐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 뭐 조문객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했는데 결국 보냈나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보냈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조문객을 보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김영삼 정부일 때 김일성이가 죽었는데 조문객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죽었을 때는 조문객을 안 보낸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보내자 하는 쪽이 있고 그 역적 같은 놈 그런 놈한테 어떻게 이게 조문객을 보내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센 쪽의 사람들이 이기죠, 그죠? 그래가지고 안 보낸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했던 적국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록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그 인민들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조문객을 좀 보내는 이런 이제 좀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있는 사람의 여유로움이 좀 필요해요. 그거 첩살 같아가지고 그것도 안 보내더라고. 예? 그 이건 외교거든요. 외교. 예? 참 답답해요. 저는 이렇게 이 좌파 정권이 잘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대북 정책 이거는 잘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대북 정책은 이렇게 햇볕 정책이라고 소위 하죠, 그죠? 저는 이게 참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딱 차단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돈을 보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핵무기 만드는데 그 돈을 사용하고 또 뭡니까? 또 이렇게 김정은이 그 배만 준다 이래가지고는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일리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꾸 왕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문객도 보내고 또 이렇게 뭐 금강산 뭐 이렇게 이것도 좀 하고 또 개성공단도 다시 살리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게 돈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배불리는 것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거는 좀 이렇게 모른 척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정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북 정책은 저는 이 좌파 정권의 대북 정책이 참 잘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 독일하고 동독이 통일이 될 때도 자꾸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자꾸 배를 불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빨리 죽거든요. 예? 제가 지금도 145km 나가잖아요. 그래 자꾸 보내줘가 자꾸 먹여야죠. 그러면 200km 나가. 그러다 보면 뭐 만성 질환이 막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 50도 못 넘기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어떤 대격변이 일어나가지고 통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뭐 딸내미 그 14살짜리를 지금 뭐 후계자로 세운다고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 밑에 지금 김정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죽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럴 때 갑자기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격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외교장관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 하면은. 저를 시켜주시면 제가 한 5년 안에 통일시킬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싫어하지만 뭐 대통령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자 어쨌든 제가 뭐 누구 뭐 지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이렇게 잘한다 하는 사람 쪽 편이에요. 저는 편입니다. 저는 좌파는 좀 깨끗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먼요. 지금 지켜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뭐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또 막 그런 일들을 다 했더구먼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작은 걸 보지 말고 큰 것을 봐가지고 우리는 지지를 거두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사람은 어차피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무엇 때문에 이것 좀 했죠? 조문객 사건 때문에 얘기를 했네요. 그래 어쨌든 그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남자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목을 자르는 것보다도 더한 치욕을 주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전쟁을 일으켰겠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들고 간 사람이 손에 들려있는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받는 사람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편지를 들고 전달해 주러 가는 사람은 그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뭔지 몰라요.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살짝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되도록 아마 임봉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인비. 그 도장을 가지고 콱 찍어 뜯어볼 수 없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했겠죠, 그죠? 지금도 보면 중요한 서류들은 이걸 찍죠, 그죠? 그래가지고 뜯으면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막 대접을 융숭하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알 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전달해 주는 거, 이것만이 이 사람의 역할이죠. 이 갔을 때, 이 편지를 들고 받을 사람이 갔을 때 상대방에서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은 또 그에 담겨있는 내용이 좋으면 들고 간 사람도 대접을 잘 받죠, 그죠?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 편지 쓴 사람, 편지를 써서 손에 들려 보낸 사람에게도 상을 받을 수 있죠. 그죠? 편지를 잘 전달했다고 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도전적이고 좋지 않는 내용일 경우 핍박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죽어서 함흥차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 편지를 잘못 전달하든가 역할을 잘못하고 보면은 그는 돌아와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뭐 편지를 들고 가다가 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편지를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걸 편지를 들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편지가 물에 빠져가지고는 이렇게 그 편지가 유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편지 보낸 사람한테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는 아무에게나 안 보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주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편지를 쓴 사람에 대해서 좀 그때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 전령이라고 그랬죠. 전령. 당시엔 전령이라고 했죠.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인격이. 누구 손에 들려보냈느냐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특사를. 이번에 뭐, 어디입니까? 이렇게, 미국의 특사를 이 대통령이 특사를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 사람 이름 알았는데? 하여튼 보수 사람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보수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에도 보내고.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 특사는 아무나 안 보냅니다. 상대방이 이 특사가 갔을 때에 극진히 예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특사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대로 줄 수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죠. 왜입니까?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지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편지를 길게 쓰지 못했어요.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럴 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종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가죽, 나무판, 돌판 이런 데다가 몇 자 적어가지고 손에 들려서 보낸 거예요.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편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의 인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 편지를 들고 온 특사의 어떤 모습이, 그 인상이. 편지도 중요하지만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의 인격, 언행, 품격, 이것이 곧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편지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그 안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들고 온 사람이 인상이 기분 나쁘면 그냥 싸대기를 한 대 탁 때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사는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편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사람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편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편지인 거예요. 편지 내용 없이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이렇게 그 사람 자체가 편지인 거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이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 가지고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보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주기도 하고 또 안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편지는 오직 이것뿐이다. 이 사람이 내가 보낸 이 사신, 이 전령,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신임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아주 최측근 신하이다. 이 사신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 아니면 특사로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믿는 틀림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의 말만 써놓고는 그만이죠. 몇 자 적어놓고는 그만입니다. 이 사람이 특사, 이 사신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혹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다메섹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엘리에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 하평이가 동상고 다닐 때 동아리가 있는데 이 엘리에셀 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엘리에셀 동아리 팀은 그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내 나가서 전도하는 팀이래요. 그래서 또 아침에 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정문 앞에 쭉 서가지고 찬양을 불러준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아리예요. 우리 딸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3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 이 사람이 다메섹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마 계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 성경에는 계명을 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는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안 생기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사람을 신임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아브라함이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보냅니까?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다시 말하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며느리.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며느리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편지인 거예요. 편지. 이 엘리에셀 이 사람 자체가 편지인 거죠. 뭐 편지를 뭐 글자로 써서 보낸 거 아니에요. 사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밧다람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면 됩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거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다.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밧다람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동네 어귀에 우물이 있었죠. 그죠?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마시려고 앉았는데 마침 그때 딱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라헬이라고요? 리브가죠. 리브가죠. 그죠? 리브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죠.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짝으로 맺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면 꼭 탈이 납니다. 이 배우자는 인위적으로 만나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만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잠언서 19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여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슬기로운 여인은 사람이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가지고 만나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뭐 이제 다시 뭐 재혼할 수 있어요? 뭐 재혼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혹시 뭐 또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배우자를 만날 때는 꼭 기도해야 돼요. 꼭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게 저의 성경을 제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느낌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느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이 배우자, 부부 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요, 그 느낌이 와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맺어주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삭의 부인이 된 이 리브가도 이삭 얼굴도 안 봤습니다. 봤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아내로 붙이시고 있구나. 이걸 이 리브가는 알아차린 거예요. 참 이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며느리 삼겠는데. 저는 아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참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며느리를 3명이나 봐야 되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누가 상견례를 했다 그러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상견례를 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부럽더라. 그럼 나는 언제 상견례를 한번 해보지?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뭐 너희들은 좀 결혼을 좀 일찍 해라 이런 말을 좀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상견례도 한번 해보게. 어쨌든 아니 그게 부럽더라고요. 예, 부러워요. 예. 근데 이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전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렇게
그 아기를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 지나가는 부부를 보면요,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 한참 돌아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보일 때까지 쳐다본 적도 있었어요. 너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선을 33번이나 보고 결혼해서 아기를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가는 그 부부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그죠? 그 100번 넘게 봤대요. 예. 근데 내가 이걸 숫자를 기억하냐면 내가 세워지더라고, 어느 날. 세워지더라고. 이러다가 이 100번 가는 거 아니야? 근데 33번에서 종료시켜 주더라고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33번 안 넘겨주시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는지. 엘리에셀요. 자, 그래서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편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편지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의 라반의 가족들이 편지인 엘리에셀을 보고는 그 가족인 리브가를 그 신랑 될 사람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모르면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엘리에셀을 보고 보내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을 보내주는 거죠. 편지인 엘리에셀을 보고 리브가를 보내준 거예요. 그 아리따운 리브가를 보내는 거예요. 리브가는요, 너무나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참, 리브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얼른 며느리 삼고 싶어요.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 하나는 이 엘리에셀이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자기가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마실 수도 있는데 리브가가 나타나기 전에 이 엘리에셀이 기도했거든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처녀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제가 물을 좀 달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해볼 때 그 처녀가 나에게도 물을 길러주고 저 낙타 짐승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며느리로 그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엘리에셀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야,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이다 하고 음성으로 탁 들려주면 고민할 것도 없지만은 음성으로 들려주나요? 안 들려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딱 나타났을 때 리브가에게 내가 그 먼 길을 온 나그네인데 저에게 물을 좀 길러주시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처녀들 같으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당신은 남자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여인한테 물을 퍼달라고 하냐고 당신 손으로 떠먹으면 되지 않느냐. 보통 여인들의 반응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보니까 한눈에 봐도 먼 길 온 사람이라는 것이 딱 보이거든요. 목이 많이 마르시군요. 하고는 얼른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먹이고, 근데 보니까는 짐승들도 목이 굉장히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또 물을 길러가지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낙타가 물을 또 좀 많이 먹습니까? 그죠? 아마 한번 빨땡기면 한 동이가 그냥 쑥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그 여러 마리의 낙타에 물을 다 먹이려면은 아마 리브가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가지고 먹였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들도 며느리 삼고 싶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이렇게 측은히 여기고 또 짐승들까지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이라면은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남자는 아마 평생 동안 행복할. 그래서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면서 그 일부일처를 했습니다. 성경에 일부일처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족장이에요. 당시에 족장들은 보통 부인들이 한 10명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흠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한 아내하고 평생을 살았다 하는 것은 이삭이 인격이 훌륭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부인인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요. 정확하게는 부엘라 헤로이까지 왔는데 저만치 한 사람이 등짐을 지고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는 당신의 남편 될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살짝 가렸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아주 여성스러움이 보여요. 이 리브가가 얼마나 여성스러운 여인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좀 험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성스러움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여인들은 여성스러움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엘리에셀을 물을 떠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이렇게 마음이 사리가 깊고 또 그 이타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성스러움도 가지고 있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이런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들은 아마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저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남자들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아내를 대하는 것이 좀 너무 무례하고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요?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도 저도 좀 잡혀 살기로 생각했습니다. 잡혀 사는 게 오히려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예? 누가요? 내가 말 잘못하면 또 이따가 저녁에 그냥 내 잠 못 잡니다. 자, 어쨌든 말을 잘해야 돼, 제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있잖아요. 잡혀 살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장로님 말씀하신. 근데 저는 잡혀 살려고 해요, 지금. 잡혀 살려고 해야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행복해져. 언젠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이기려고 하니까 점점 불행해지더라고, 내가 언젠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기려고 좀 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막 버럭 화를 좀 내기도 하지만 그새 또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 어쨌든 이렇게 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있잖아요.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불러요. 내 주인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누가 이렇게 찾아오면은 우리 주인 양반 지금 집에 없습니다. 이래. 우리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성경적인 호칭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있잖아요. 사실은 여인들이 사실 더 행복했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인권이 굉장히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성경적 원리에 더 이렇게 가까웠습니다. 제가 말 잘못한 건 아니겠죠? 예. 그런 거예요? 남편이 지어 살면은 안 된다.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줘요? 주여. 저도 있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원래 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아버지는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60년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다. 이러더라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67년인가 이렇게 함께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나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 말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60년을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야야, 꼭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냐? 꼭 표현을 해야 되냐? 이러면 표현해야 되죠. 표현을 해야 알죠. 표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랬더니 난 그거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게 한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 가끔씩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내가 좀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꼭 말을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향한 나의 태도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근데 제가 성경을 내가 연구해 보니까 표현해 주는 게 성경적이야. 표현을 해 주는 게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남발을 했군요. 자, 여기 얘기하고요. 지금 옆으로 좀 많이 벗어났는데 다시 이렇게 성경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어차피 에셀 자체가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편지인 엘리에셀을 보내고 리브가를 보낸 거예요. 리브가가 편지인 엘리에셀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 이상한 사람 같았으면은 리브가가 따라가겠어요? 또 그 가족들이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신이 누구이냐, 전령이 누구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에셀과 같은 사람이 돼야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가지고 교회로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따라오겠냐? 아무리 전도한다고 입으로 나불대도, 아이고,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 입으로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표현을? 예? 입으로 아무리 남발을 해대고 해도 그 사람이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편지가 좋아야지. 그래서 편지가 누구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할 때마다 엘리에셀을 떠오르세요. 리브가가 따라 나설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냐 하는 걸 항상 생각해보고 나의 인성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기도하면서 변화시키고 훌륭한 사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 인격 자체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믿는 사람이 식당 같은 데 갔는데 꼭 계산할 때는 사라져. 예? 사람들이요, 사라져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있잖아요. 사람 다 알아요. 예? 좀 믿는 사람이 저러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절대로 안 믿는다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안 하는 거죠. 예? 손해 볼 줄을 몰라요. 좀 희생할 줄 모릅니다.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라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합니다. 사실 또 실제적으로 말하면은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의 편지임이 틀림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편지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편지 내용인 거예요. 편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밖에 일하시지 않았는데 3년만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짧은 시간 잠깐 일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짧은 그 3년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순교적으로 역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편지인 그 제자들의 순교적 신앙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하는 바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이게 신약 성경 몇 권입니까? 총 몇 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죠? 27권 전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됐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리스도의 편지인 제자들이 기록을 남겨놨다는 거죠. 기록으로.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기록이 성경이에요. 이 기록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예.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예.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이 편지인 나를 읽고 편지인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인격에 좋은 편지를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죄 씻음을 알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요한이 아주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근데 기탄 없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4장 13절을 찾아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 어부였거든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것입니다. 기탄 없었다는 것은 능란하다는 말도 되지만은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저 뒤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못 죽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저마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읽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편지를 보고 읽고 예수님을 우리도 영접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화평한 가운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지금 있잖아요. 설교하는 이 장면. 이 모든 것들이 편지인 거예요. 편지. 그 편지를 그들이 읽고 들으면서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우고 듣고 배우고 본받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12사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읽고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지였다라는 거예요. 편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편지인 거예요. 엘리에셀,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편지라는 거죠.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은 한 사람을 영구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걸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 사람씩이라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원래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한 사람씩 꼭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빈자리 원래 다 가기 전에는 다 이 빈자리들을 다 채우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흩어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정체성이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너무 추운데 하나님, 특히 또 우리 김창배 장로님, 박순옥 근사님은 한밤중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에 건강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꼭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어떤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이런 일들이 이번 주에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